거리 전도하는 분들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전도 슬로건으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말은 조금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종교마다 인간이 누려야 할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교에서는 오복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장수, 오래 사는 거, 두 번째 재산이 넉넉한 거, 세 번째로는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덕을 좋아하는 것, 다섯 번째는 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를 말합니다. 고개가 끄덕여지지요. 불교도 다섯 가지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풍족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성과 아름다운 사랑을 즐기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건강한 것,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름을 사방에 날려서 존경을 받는 것, 다섯 번째로는 잠 잘 자고 오래 사는 것 해서 오복입니다. 이것도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유교와 불교가 오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예수님은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 슬퍼하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그리고 자비를 베풀고 마음이 깨끗한 것, 화평을 이루는 것, 그리고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 복이라고 하기엔 그다지 마음이 즐겁지 않고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오지요. 온유하고 자비를 베풀고 또 화평을 이루고 마음이 깨끗한 것은 정말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음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또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솔직히 주님 이게 복입니까? 이런 복 받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왼쪽에는 그 유교와 불교에서 말하는 오복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니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도 세상이 말하는 복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갔다고 하면 축복받았다고 말하고, 나도 정말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이러한 재물과 장수와 그리고 죽음의 복을 받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축복 앞에 고난과 역경이라는 이 연단을 통과했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glory. 이게 제가 중학교 가서 외웠던 영어 수거 중에 이렇게 기억나는 게 이건데,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말이지요. 오랫동안 언론인으로 일하다가 60이 넘어서 목사가 된 조정민 목사님이 뜻밖의 축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 예수를 믿으면 뜻밖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고 떠나는 복을 받았고, 이삭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신의 것을 빼앗기는 복을 받았고, 그리고 야곱은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인생이 정말 복일까요? 그리고 내가 사막에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정말 내 재산과 같은 재산인 그 우물을 계속해서 빼앗기는 것이 복이며, 환도뼈를 다쳐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복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복받은 사람들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들도 그들을 복받았다고 말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기독교가 복의 종교인가 고난의 종교인가 라고 물은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또 복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복을 주시기까지 고난을 통해 연단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팔복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복의 종교이면서 고난의 종교이며 오늘 본문은 고난이 복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3장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 즉 고난이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1장 6절, 2장 12절, 2장 19절, 3장 9절에서 고난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 왔고 오늘 본문 3장 13절부터 이 베드로전서가 끝난 5장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주제로 계속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유대교와 그리고 그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지만 현재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는 아직 로마가 본격적인 박해를 가하기 전입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를 시작으로 해서 장장 250년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성령께서 장차 다가올 엄청난 고난에 이 박해를 대비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말씀으로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받더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리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는 꼭 그렇게 계속 말씀해 왔고 하나님의 눈과 귀가 의인들을 향하고 있으니 도리어의 신앙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3장 12절까지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희가 선을 행하면 아무도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해할 수 없냐? 하나님의 눈과 귀가 우리를 향해 있고 하나님의 얼굴이 악인들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되어 있고요. 시편 56편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 선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됨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이 말이 믿는 자에게 고난이 없을 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므로 제자들에게 고난이 따를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8복 중에 8번째의 복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닥칠 이 커다란 박해는 예상되고 그리고 준비되어져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이 성도들에게 현재와 미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견디도록 부름받은 것을 너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고난을 준비해야 할까요? 많은 경우 고난은 사람을 통해 옵니다. 권력과 힘으로 인격을 무시하고 또 불이익을 가하고 육체의 고통을 가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라도 고난을 주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이게 바로 성도의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고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고난에 담대할 수 있는 힘은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뒤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이미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이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시던 잡히시던 그 밤에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나마 베드로가요,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알아보는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어린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보이지 않았고 사로잡힌 초라한 예수님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후에 베드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이렇게 잡혀갔는데 복음을 전하다 잡혀갔을 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는 그 공의의 그 막강한 엄포 아래서 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다라고 담대하게 맞설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무엇이 눈에 보이십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밖의 일을 만나면 두려워집니다. 나보다 힘센 사람이 싸우자고 달려들면 무섭고요. 그리고 가진 게 100만 원밖에 없는데 1억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누군가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면 정말 큰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문제가 내 앞에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극한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주님 말씀처럼 담대하고 싶은데 그냥 두려워집니다. 주님께서 의를 위하여 고난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허공을 치는 그런 의미 없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내 것이라는 이 확실한 답이 보장된 그런 말씀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주님이 어둠을 이기셨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미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엄습하던 그 두려움은 깨끗이 사라질 것입니다. 애굽에 머물던 이스라엘 자손이 많아지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줘라 이렇게 명령을 했지요. 그러나 이 십브라와 부하는 막강한 권력의 애굽 왕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긴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하는 이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생명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두 산파를 살리시고 그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문제를 가져다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과 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닥쳐진 이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고난이 닥치면 쉽게 원망하고 그리고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그걸 이겨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당신은 어떤 소망이 있기에 또 어떤 믿는 구석이 있어서 이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칩니까? 라고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요, 고난 중에서도 선을 행함으로 그 선을 행함으로 복음 전파의 기회를 삼으라고 권면했는데 이렇게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평안의 이유를 묻는 불신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함으로 이 또한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덜 부유하고 덜 유명하고 그리고 때로는 더 아프고 또 더 힘든데도 어떻게 평안할 수 있으십니까? 이것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다고 그렇게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들보다 건강하고 남들보다 부유하고 남들보다 잘 나가는 이 땅의 부요함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세상 사람들의 소망일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의 이유임을,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음이 소망의 이유임을 우리는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받고 도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준비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베드로가요, 16절에서 갑자기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고난받는 것도 힘든데 선한 양심까지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양심이라는 한자어 안에는 그 안에 선한 마음, 어진 마음이라는 뜻이어서 이 양심 자체에 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이라는 헬라어 시네이데시스에는 이 선하다는 그런 뜻은 없습니다. 이 헬라어 양심은 함께 안다, 알미라는 그런 뜻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함께 아는 것, 그걸 양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성령을 속였다는 죄로 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여기서 그 아내도 알더라의 이 알더라에 양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보통 헬라어의 알다라는 말에는 기네스코나 오이다라는 그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본문에서는 양심이라는 단어를 써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둘이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둘이 함께 안 것이 거짓이에요. 이게 바로 양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함께 아는 것을 양심이라고 생각했고 함께 아는 것에서 어긋나는 것, 이것을 양심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는 양심이라는 이 단어가 세 군데 쓰여졌습니다. 먼저 2장 19절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기에서 함께 안다라는 단어가 없지요. 제가 함께 아는 것이 양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2장 19절에서 헬라어 양심이라는 단어는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양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그게 양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16절과 그리고 3장 21절에서 선한 양심을 말하고 있는데 3장 13절부터 22절이 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인데 중간에 이렇게 갑자기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고난 받을 때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이 힘겨운 고난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선한 양심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다 양심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믿는 자의 양심과 믿지 않는 자의 양심은 좀 다릅니다. 믿지 않는 자의 양심은 세상의 도덕이 기준이 되어서 죄를 깨닫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이 양심은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으면서 타락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이 선한 양심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 거듭난 양심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양심이 있으면 알게 되는 사실 중 하나가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나를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입니다. 선한 양심을 갖게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또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주님 저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도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아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는데 내가 그 길을 가야 함을 모른다면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갖지 못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고난에 대해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구약의 희생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비둘기가 죽던 양이 죽던 소가 죽던 동물의 피 흘림으로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완전하고 최종적이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가 없고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희생제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통행증과 같아요. 이 통행증이 있어야 구원이라는 관문을 통과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이 통행증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19절을 볼 건데, 이 19절은 난해 구절로 신학적인 논쟁이 아주 많은 구절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서 비롯된 교리가 지옥 강하설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지옥에 가신 것이냐, 십자가의 고통이 지옥에서 받는 고통만큼 커서 그걸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냐, 가셨다면 부활 전에 가셨냐, 부활하고 가셨냐, 그리고 지옥에 가서 무슨 일을 하셨나, 굉장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옥에 갇힌 어둠의 영들에게 가서 자신의 부활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어둠의 영들에게 그 영원한 벌을 선포하셨다라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는지 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20절로 넘어오면 20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노아 시대를 예로 들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초대교회 시대와 그리고 노아 시대를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고, 노아 홍수와 물 세례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의인인 노아가요, 그 시대로부터 배척받은 것처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고난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고난받고 있는 초대교회 너희들도 구원받을 것이라는 구원을 확신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노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적대적 환경 속에 살아가는 이 편지를 받는 이 성도들이 너희를 핍박하는 불신자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은요, 홍수의 물에서 구원받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와 요단강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강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죄와 죽음에서의 완전하게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려가죠.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한 후 바로 세례를 베풉니다. 또한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고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임한 걸 보면서 물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다가 초대교회에 핍박이 심해지면서 외부인의 출입을 경계할 필요성이 생기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년에서 3년 동안 교리를 공부시켰어요. 철저한 교육과 그리고 믿음의 확증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모두 다 살펴본 후에 물세례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이게 굉장히 축소되고 약화된 가운데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말하는 세례와의 깊이는 좀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세례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대단히 중요한 성례입니다. 우리가 물세례는 받았는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내면적 거듭남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내적 거듭남 없는 물세례는 우리를 형식에 머물게 하기 때문에 이 성령을 정말 사모하셔서, 주님, 내 속사람이 완벽하게 거듭나는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그 말씀이 오늘 22절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요, 쉼이나 예수님 지금 휴식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은 모든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하늘에 계신 주님은 오늘도 현재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사를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신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성도의 고난을 알고 계시고 역설적이지만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확장시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의로운 고난을 당할 거라고 예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난은 승리가 확정된 고난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으며 오히려 고난을 축복으로 여기기 위해서는 고난 뒤에 계신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정말 말로만 담대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너희도 이길 것이라는 문제 해결을 전제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보다 크신, 고난을 이기신 하나님을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선한 양심을 갖게 되면 고난을 축복으로 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보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고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소망 없는 자들에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살리셨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천국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음을 대답할 수 있는 그것이 준비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따라가야 함을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고 그리고 남을 도와도, 그 선한 마음으로 남을 도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양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일 온종일 예배드리면서 오늘 하루 주님을 깊이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양심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마음에 가시가 돋는 그런 선한 양심을 지켜내시는 귀한 삶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